어제 밤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최명 원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동문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 동문회를 가는다고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 전화를 받고 났는데 이렇게 마음이 뭐랄까 내려앉는다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동문회를 가시지 않고 교회를 오시면 좋았을 건데, 근데 아침에 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 오면 대부분 별로 좋지 않은 전화예요. 오늘 못 갑니다, 이런 전화. 근데 권사님이 전화를 또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데 밤새 생각을 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기쁜 줄 몰랐어요. 얼마나 기쁜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큰 산을 옮기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마디에 또 기도를 하시고 본인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예배에 오셨다. 그게 참 제 하루 오늘 아침에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여러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 의롭게 뭘까요? 의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신칭에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요? 의는 한자 오를 의자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넌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쉽게 옳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의인에게 네가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된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 안에 받아 죄 안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요.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러세요.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기사님이 하나님이 경기사님이 의롭다 그러셔요. 옳다 그러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장에서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경기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옳다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옳다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옳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옳다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넌 옳다? 왜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오늘 로마서에도 보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흔들린 믿음인가요?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왜?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고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걸 믿었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뭔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100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런 건데 왜 내 상황을 반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직접 침례를 줬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심했어도 세례 요한만큼 의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또 누가 의심했어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데리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랬어요? 그 부친과 동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부친이면 누가 내 형제냐 그랬습니다. 왜 왔어요, 마리아? 그때 사람들이 좀 미쳤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 데리러 온 거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에게 잉태가 됐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똑똑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잠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흔들려요. 우리도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야 어떻겠느냐?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조변석계라 했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니,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약속하셨어요? 밑에서 수많은 내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100세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람의 몸에 태에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와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할 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왜 의롭다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의롭게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할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돼요?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학교 가면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시간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뭐 벤치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저 항상 학생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창조할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진짜요? 근데 왜 죽게 됐어요? 궁금하죠. 아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지금은 죽지 않아요. 다. 진짜요? 왜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됐다. 나 죄 진 게 없는데요. 정말 죄 진 게 없어? 진짜 없어요. 생명이 죄된 생명입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난 죄가 지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의 죄를 보면서 그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인류가 이어왔기 때문에 그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물론 죄를 져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죄된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습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죄 없는 아들이 떼버리셨다 하면서 친구 둘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우리 친구의 죄를 지고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를 또 죄값을 치러야 될까 하면 지난번도 얘기했죠. 반반이에요. 치른다, 안 치른다. 안 치르죠. 그럼 왜요? 이미 친구가 치렀기 때문에. 그런 법칙이에요. 제가 하나님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젊은이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 젊은이를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된다. 그리고 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어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그렇게 비합리적이냐? 내가 그렇게 비논리적이냐? 내가 비과학적이냐? 내가 비이성적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것처럼 합리적이고 이것처럼 논리적이고 이것처럼 이성적이고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나무 실과 따먹으면 너는 죄인이 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해요. 따먹었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따먹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의가 의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담, 사랑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손으로 직접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시면서부터 공의롭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자가 공의에 앞서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앞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야죠. 나의 죄를 지고 누군가 죽게 됩니다. 왜?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내 죄는 당연히 죽어야 돼. 마땅하니까. 안 죽으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내 죄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듯이 이 친구 죄를 지고 누군가가 감옥을 가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세상의 모든 인간들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셨는데 선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이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물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됐는지 선언하실 수가 없어요. 확정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은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만약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매여 계셔야 돼요. 그냥 죽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사망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아세요? 느껴집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천국이 나의 나라야. 내가 천국 갈 거야.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가겠죠. 낙원에 가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요즘에 이 옥년동에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지 몰라요. 저 인하대역부터 이 송도역까지 아파트가 지금 빽빽하게 들어섭니다. 지금 아주 진짜 숲속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쪽에도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없었잖아요. 그 청약할 때는 아파트 없었는데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리고 자주 지금 들어갑니다. 없는데도 자기 집이 있는 거로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천국 우리가 보이지 않죠?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그곳에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의롭게 된다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죄를 짓으면 내가 죄값을 갚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4장, 여러분 로마서 4장 펴 있죠? 로마서 4장 펴 있죠? 4장 5절.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도 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경건치도 않아요. 죄되고
강팍하고 미련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님 의로워요? 뭐 일했어요? 경건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네요. 일도 안 했어. 경건치도 않은데 하나님은 의롭다. 또는 그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요. 그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경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떻게 계셔?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심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무슨 상 주세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이 글을 쓴, 로마서를 글을 쓴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잠깐 여기 손 띄워놓고 빌립보서 3장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 4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율법 나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래요?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내가 율법에 어떤 내 흠이 있는지를 자책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해요, 자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나는 완벽하게 지켰어. 나는 스스로 나는 죄책감을 가질 게 없어. 지금 죄책감을 가질 게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면 나는 죄진 거 없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저 정도 살면 자신 있지 않을까? 빌립보서 3장에 자신 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나는
난 내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게 없어.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롭다 해요? 나를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데 나를 판단하시는 주신, 나를 내가 의롭다 하고 선언하실 분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실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아니,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유, 저 따위로 하는데 무슨 구원 받았겠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판단해요? 판단하시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가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못 받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 육신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 특히 또 저기 어디야, 연수동에 가면 제칠 안 시켜 있잖아요. 제칠 안 시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여러분, 율법주의는 배제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무용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율법을 왜 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왜 율법을 주셨냐?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목적주의죠. 법이 없으면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다양화되고 아주 심일해지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죄를 만드니까, 죄가 없으면, 이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근데 율법이 딱 갖다 대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죄악에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율법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찾을 테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할 길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나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어요. 이거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정의자님 찬양 책 신약 303페이지 한번 보죠. 신약 뒤쪽에 신약 303페이지. 내 성경으로는 303페이지인데 그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버렸어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죠.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다 구원할 기김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왜 자꾸 이 얘기를 할까? 제가 벌써 이 말씀도 몇 번 전인지 몰라요. 왜 또 하나님께서 그럼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할까? 잊어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눌립니다. 죄책감을 가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책감에 매여서 자유함을 잊어버립니다. 평안이 깨져요. 기쁨이 상실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 그래서 뭐 잘못하면 뭐예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뭐 다른 걸 해서 좀 만회를 해볼까? 막 이것저것 만회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냥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저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죄를 짓죠. 생각하고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도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왜 죽어요? 죄 가운데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날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데 내 마음대로 해?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내가 살아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럼 내가 부인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타락해요. 그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나는 됐어 이제. 우리 장희선생님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난 이제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속으로 넘어져 보셔야죠.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우리가 그것을 등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쁘서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셨다.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도 피할 길을 주세요. 시험 당해서.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 피할 길이 누구예요? 우리 피할 길이 예수잖아요. 예수밖에 우리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바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예수는 우리 구원자세요. 모든 삶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 십자가 지고 너무 무거워요. 이 십자가 무겁습니다. 주님 버리세요. 무거운 짐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서 일러요. 예수님께 또 써요.
예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그럼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똑바로 살았어. 나 오늘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가면 뭐라고 해요? 내가 원치 않은 바 죄는 행하고 원하는 바 의는 행치 않는다 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 모든 사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자다라니 곤고한 자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까?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애타게 얘기하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근데 찬송하려 감사하기로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넌 죄인이라고 선언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건데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 옛날 약속이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고 뭔가 선한 행실을 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의롭다 하시는. 아유 그러면 제가 믿었으니까 됐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난 믿어. 근데 속된 말로 정말 실제 말로 개판은 사람.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혹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나?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내 삶이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8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공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죽인 것. 예수를 죽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인 것. 이것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한다는 십자가를. 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요 방자히 행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죠.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요, 우리에게 짐이 어떤 십자가, 나에게 상황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낮아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 천방지축일 겁니다. 십자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이 내 등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회를 잊지 못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젊어서 그 멍에를 짊어짐은 하나님께 짊어졌으면 잠잠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메우셨기 때문에. 그거 억지로 벗어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우리 어떤 의로운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 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살아내면 저 사람 죽겠죠? 내가 죽으면 저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러죠.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싫을 때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싫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나가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거리가 됐습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너한테 이만큼 또 뺏어와야지. 내가 죽으면 나에게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상대편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에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의롭게 된 자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겠죠. 오늘 정말 우리 예수한사랑교회 생기고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삶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저희자매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현장이 지금 너무 힘들죠. 그 넓은 방에 혼자 앉아있고. 안 힘들어요? 힘들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맞죠. 그래요. 그 짐들이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쨍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삶을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예수한사랑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매여 죄 덩어리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소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